자, 시작하겠습니다. 82페이지. 밑에서부터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또 그때 너희에게 할 말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말하는 이가 무엇은 아니고 무엇은 꽃표고 무엇은 저러다 할 때 꽃표를 없애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게 너가 아니다. 네. 너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내가 말한다 아니거든요. 내가 말한다 아니거든요. 그럼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면 내 안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게 내가 말 안 한다면 그러면 달리 또 누가 있느냐.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게 맞거든요. 이래거든. 성령이 말씀하신다. 말하는 이는 이 자아가 아니고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럼 이렇게 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려면 그냥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를 성령이 품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품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품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성령이 이야기하는 것도 언급하고 이렇게 할 때 성경 말씀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시행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예.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거까지요. 자, 그거까지만 봅시다. 누구든지 아비 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참 아들이 귀하잖아요. 귀한 아들이 아비한테 요구를 할 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줄 수 있는 아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없지요. 진짜 생선 대신 뱀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알을 달라 하는데 통대고 아들이나 몇대 알을 달라 하는데 계란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건 뭐 이런 아비가 있겠어요. 독에 물러 죽으라고 전갈을 주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겠냐 하는 겁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언급을 했거든요. 아들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기,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정도로 아버지는 아들을 생각해서 귀하고 귀한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뭘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뭘 주시겠어요? 13절 나오죠. 뭘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방금 내 강의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을 준다는 것은 무엇을 포함시킨다? 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포함시켜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나를 포함시켜서. 나를 포함시킨다는 말은 이걸 쉽게 해서 나를 빼앗는다. 예. 또 나를 같은 말로 강탈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점 찍어 놓은 거다. 점 찍어 놓은 거예요. 내가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빼앗기면 단독적으로 나의 구원이 성립되고요. 주님한테 안 빼앗기면 나의 구원은 성립되려면 내가 말한 이가 성령이 아니고 누가 되느냐 하면
내가 제대로 이야기한 덕택에 나는 천국 가겠다는 나의 스케줄대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나는 뺏기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고마운 점은 나의 모든 것을 몽땅 다 빼앗는다는 데서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해 뭐냐 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좋은 것은 뭐냐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대로 된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걸 주시는 게 아니고 기도한 우리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82페이지에 중간에 나옵니다. 82페이지 중간에 오늘 성경도 봐야 되고 교재도 봐야 되고 바빠요. 82페이지 중간에 한 10번째 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구원의 능력을 그 다음에 구원의 능력을 뭐라고 되어 있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의 능력을 소유시켜버린다는 말은 구원의 능력을 누가 가져서는 안 된다? 구원의 능력을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의 능력을 내가 가져서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구원되는 것은 그건 성령께서 용납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누구한테도 안 빼앗기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누구한테도 안 빼앗긴 존재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또 성경을 보는 것도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 빼앗기기 위해서 듣습니까? 아니면 더 얻기 위해서 듣습니까? 더 얻기 위해서 듣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뭘 한다고요? 우리가 뭐 천국을 가봤어요? 가봤습니까? 집사님 천국 가봤어요? 막 죽었는데 천국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지, 모르죠. 모를 때는 빼앗기는 것이 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은혜를 안 하냐 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 은혜가 은혜라고 해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주실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늘 잊고 있을 때 잊어버릴 때 그때 잊어버린 일을 주께서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미리 예상을 줘버리면요 이거는 주님하고 내하고 협상하게 되고 거래하고 장사하게 돼요. 생각지도 못한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병 낫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면 마귀가 찾아와요. 주님은 안 찾아옵니다. 근데 내버려 두니까 병이 나와버렸어요. 왜? 내가 관여를 안 했으니까. 자아는 주님이 관리해야 되고 관할할 때 써야 되지. 나가 내가 나에게 관할 있는 것은 이건 애초부터 이 구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내 관할에 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기대와 예상과 계획을 빼앗는 식으로 우리를 강탈하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데 하나님이 무섭다는 점이 뭐냐 하면 바로 그저 주신다는 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저 주실 때는 그걸 회수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욥에 나오잖아요. 욥에게 그저 줄 때 결국은 그저 준 걸 욥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준 걸 어떻게 합니까? 도로 다 가져가시잖아요. 도로 다 가져가시죠. 그래서 욥을 처음 받을 때 이게 왜 주는지 몰랐죠. 이게 뭐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워서 주는 줄 알았죠. 뭐 흔히 말하는 복 받아서 착한 일을 해서 신앙 좋아서 복 받은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강탈하고 뺏어갑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구원을 욥이 그 하나님의 앞에 함께 있을 때 그들은 함께 있지를 못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구원되지도 못한 단독적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자아가 그냥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자식 혼자 2살, 1살짜리 자식 방치했다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요 근래 욕들 해놨습니까? 5살 먹은 아이가 맨발로 편의점에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밥 돌라 할 때 이거는 공부를 샀지요.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건 그거는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 자기 백성을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평소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혼자 사는 게 돼 있어 그래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별로 어려운 거 없지요? 어려운 거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는 뭐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 빨리 하겠습니다. 갓난아이의 의식은 모든 것이 파편화되어 있다. 파편화되어 있다면 조각조각 다 깨져 있다 이 말이죠. 파편화되어 있다면 조각조각 다 깨져 있다. 파편화되어 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이 갓난아이가 하고 웃기도 하고 이래 멀티는 하나도 없어. 멀티 한 2개 여기까지 갓난아이 이렇게 엄마 품속에 엄마는 이제 사자머리를 합시다. 사자 품속에 이렇게 국민 엄마 앞에 앉아서 합시다. 아이는 엄마의 전체를 몰라요. 아이가 찾고 있는 것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젖이 나오는 그 대목과 따뜻한 손길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일부만 찾고 있습니다. 이건 어린애뿐만 아니고 지능지수가 아주 떨어진 아이들도 뭔가 노리는 걸 볼 때 전체를 못 보고 일부를 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 길가에 꽁초 버릴 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길가에서 담배 피울 때 담배 연기 어디가 나면 그런 걸 생각합니까? 생각 못하죠. 이 지능이 파편화되었어요. 다 깨졌어요. 이 파편화됐다는 것은 자아 형성이 불가하잖아요. 자아 형성이 불가하다. 인간은 처음부터 부분에 치중하지 그걸 전체를 하나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게 되면 아이가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의 몸이 이거는 파편화이고 전체 자기 모습을 보일 때 이 전체를 나라고 여깁니다. 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을 이미지라고 하죠. 모습을 그림을 이때 뭐냐면 파편화되는 것이 하나로 뭉쳐져요. 하나로 형성됩니다. 하나로 형성될 때 이걸 가지고 자 또는 나가 처음으로 나의 정체성이 성립되거든요. 자 깨져 있는 파편화되는 것을 하나로 뭉치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일을 바로 악마가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인간이 하나의 절대적인 자아로 형성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버리면 이거는 요것이 뭐냐? 이게 닫힌 영역을 형성한다. 닫힌 영역, 폐쇄 영역, 폐쇄된 영역, 닫힌 영역, 출구가 없는 것. 이걸 라이프니치 치라트나 이걸 못 나오도록 했어요. 창문이 없는 방 안에 자기가 갇혀 있는 거. 광주광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 이거는 이 두뇌의 세계. 인간의 두뇌의 세계는 자기 육체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게 인간의 두뇌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일도 하나된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닫힌 영역, 이 파편화된 것이 하나로 될 때 이거는 결국은 뭐냐? 자기 지키기. 이 자기 지키기의 본능은 생물학에서 유기체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유기체의 본능이란 어떤 인간처럼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어떤 생물도 항상 바깥에 있는 자연의 어떤 현상이란 자극이 오게 되면 그걸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한 그런 조직화시키는 식으로 본능이 작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뭐 자기 것밖에 모르는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그 물질이 뭐냐, 그걸 생물에서는 대문자 써야 돼요. DNA다. 유전자가 유전자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어가지고 유전자가 스스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바깥의 외형의 신체들을 유전인자가 DNA가 스스로 생성해내고 있습니다. DNA가 자기의 정보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단백질을 필요로 했고 거기에 전달하는데 메신저 RNA가 들어가서 그 RNA가 리보솜이라는 공장에서 단백질을 세포내에서 만들어서 그 단백질은 DNA라는 이름의 나를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내고 복제해서 확장시키는 거기에 몰두하는 거야. 이것을 인간으로 생각하지만 요걸래 유명한 요 DNA가 자기밖에 모르는 요 DNA 대표적인 DNA가 바로 코로나 19라는 이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19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바로 RNA 코로나하고 DNA 있는데 바이러스 두 종류 있는데 코로나 19는 주로 RNA 쪽이고 보통은 다 바이러스 가장 작은 미생물질을 바이러스 하거든요. 이거는 DNA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요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인간인지 동물인지 이게 박쥐인지 돼지인지 관계없어 무조건 들어가서 자기 정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유도 몰라요. 그러면 제가 다친 영역이야 다친 폐쇄 구조를 했는데 이 생물체 자체가 자기 안에 자기가 폐쇄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자기 안에 자기가 폐쇄되어 있다는 이 말은 생물적으로서는 그게 지극히 정상이라 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예? 비정상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하고 교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돼 있어. 자기 폐쇄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나를 위한 이거는 하나님 생각에 그런 존재는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기 이야기하면 당신이 모든 인간을 다 조사해봤나 어떻게 그 장담하느냐 하는데요. 인간 중에 인간이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인간 중에 인간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폐쇄적 존재입니까? 아버님이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겁니까? 아버지하고 교제지요.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교제할 때 뭐로 교제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교제한다고요. 근데 참된 인간은 뭐냐? 하나님과 약속을 중간에 터고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인간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뜻이 거스란히 담겨져 있는 유기체, 그걸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규정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규정한 거예요. 인간이 규정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규정하면 천당 간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사전에 의도 없이 아무런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원래 인간 마지막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거든요.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속에 아담 속에 있으면서 그 형상은 아버지하고 닫힌 관계가 교류가 가능한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성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생물학자를 말하는 유기체 이래가지고는 이거는 그 DNA 조사해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천지 창조는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 천지 창조는 과학에서는, 천문학이나 과학에서는 해는 해대로 따라 만들고, 화성은 화성대로 따라 만들고, 목성은 목성대로 따라 만들고, 화성에 보이저 1년가 뭐 5년가 했다고 박수치고 나사에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화성이 왜 있는데? 몰라요, 그들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산에 등산하는 그 고상도이나 또, 지금 또 산에 등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등산 많이 세계에서 유명한 등산 15종을,
예? 어몽기가 인사하는데 왜 산에 가냐 하게 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는 거예요. 이유도 목적도 몰라요. 누가 가느냐? 내가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파편이나 조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항상 열려야 돼요.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체적으로 다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바로 악마가 아담에게 찾아와서 뭘 하느냐. 놓쳐버린 거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선 하지 말라. 그것을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바깥에는 선악과를 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선악 지식을. 지식 넣고 닫아버린 거예요.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폐쇄적으로 닫아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 관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과 아담은 하나님과 아담 관계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닫아버렸습니다. 그걸 닫아버리니까 그 선악과를 먹은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 놀고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 놀고 예. 남자는 여자 핑계대고 여자는 누구 핑계대고 악마 핑계대고 조금 전까지는 전부 다 한패였는데 갑자기 전부 다 단독 다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관찰해보니까 지인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분자 집합체예요. 예. 분자 집합체 조사해보면 이게 뭐냐 원자 집합체지요. 원자 집합체 조사해보면 핵과 그 뒤에 전자 구름이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 이런 상태. 예, 궤도에 오피탈 궤도에 전자들이 이렇게 확률적으로 놓여 있다는 거. 또 이 핵이라 하는 것은 바로 양성자와 중성자, 중간자 이런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또 나중에 깨보니까 억지로 그때 서있어 지하에다가 위로 4km인가 몇 km인가 동그라미 해가지고 포항에도 있어요. 그 빅 돌아가 가속기, 원전 가속기 해가 쪼개보니까 거기는 뭐 코커라는 게 있다 말이죠. 예. 코커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 코커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이름 누가 줘? 하나님 주신 이름에 성경에 코커 있어요? 없어요. 그 누가 줬어요? 자아가 지은 거예요. 다치는 영역이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다친 것에 이름을 지어버리면 코커가 됐든 분자가 됐든 원자가 됐든 DNA가 됐든 그 안에 다 누가 들어있습니까? 누가 들어있습니까? 자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름 지은 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DNA 지은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자아가 널 너만 쳐다본다. 자아는 자아의 노력과 공로가 들어있는 것들만 쳐다보면서 폐쇄적인 영역을 구축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렵다 했지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악마의 등장이에요. 갑자기 자아 이야기 하는데 악마가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것이 생소해요. 이게 기존의 학문에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학문에서는 인간이 파편적이다, 뭔가 조각적이라서 부분은 안다. 이거는 알아요. 이거는 인간들이 유아 심리학에서 안다고요. 그 다음에 거울 단계라 하는데 거울 단계 다 해가지고 인간이 뭘 획득한다? 자아 또는 같은 말로 자의식, ITTT, 자의식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바로 유명한 심리학, 삐아제 심리학에 의해서 이 자아가 어떻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력 또는 능력을 확보할 것인가. 이게 뭐냐면 이게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자립할 수 있느냐, 그걸 키우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이게 뭐 약간 현실적으로 안 맞죠. 결혼하고 나한테 다 봐줘야 되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속해서 한 번 자아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어디에 꽂히느냐 하면은 이 자아가
스스로 절대적 자아로 추구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후원해주고 힘 돋아주는 일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사회가, 이 가정이 자식에게 해줄 거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뭐가 결합이 안 됩니까? 악마가 들어올 틈이 없죠. 예. 저는 악마가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악마가 여기는 안 들어오죠. 이 방문이 세상적인 이 학문에서 교육학에서는 악마가 안 들어오죠. 둘째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예. 항상 말 섞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자꾸 물으면 그 유명한 상담가 하는 말이 뭘 하냐 하면 생각의 의자에 앉혀라는 거예요. 생각의 의자. 그럼 생각의 의자에 앉혔다. 이 사자박사가 이야기한 게 생각의 의자에 앉혔다. 이 무슨 말이야? 생각의 의자에서 앉아서 뭐 할 거냐? 아버지, 어머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랬거든요. 생각의 의자에 앉아가지고 앉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외손녀도 앉아가지고 근데 또 그 동영상 봤는데 생각의 의자에 앉았는데 이게 생각의 의자에 앉아서 이건 딱 한 겁니다. 예. 예. 전쟁할 때까지 부모가 기다리는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어릴 때 교육한 방법이 가라앉히는 게 전쟁하는 거예요. calm down, calm down 이거거든요. calm down 제발 가만해서 기다려주는 거, 진정시키는 거. 이게 생각의 의자다. 어떤 사람은 생각의 의자에 앉혀라 하니까 알루미늄 의자에 앉을까 나무 의자에 앉을까 어느 의자에 있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뭐 새로운 율법이 막 등장하거든요. 이런 생각 자체가 모든 게 뭐냐, 자아구치기에 나밖에 모르는 나를 더욱더 나밖에 모르는 존재로 그걸 긍정하고 정당화하는 것.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자체가 형상 떨어져 나오고 하나님 자리가 뭐가 되냐, 결국 남는 것은 나의 형상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를 보여주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돼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나의 형상, 나의 위상, 나의 영광성, 이것이 나의 가치, 나의 의미, 이런 것들이 얼마나 견주지 못할 만큼 대단하고 절대적이냐를 그거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여기다가 다 응집되어 있고 결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은 어린애한테 묻습니다. 뭐 지구 공전이 어떻고 자전이 어떻고 니 나중에 니 뭐 할래? 저 천문학자 되겠어요. 천문학자 저기 역전에 보여서 갇혀서 할래? 천문학자 되겠어요. 그 천문학자 한번 적어볼게요. 예. 천문학자 된 나는 학자랑 그 뒤에 이꼴 같은 말이 뭡니까? 이게 한자로 하면 뭡니까? 나잖아요. 천문학된 나. 그러니까 결국 노래는 마지막도 천문학자 된 나. 그럼 천문학자는 나의 영광과 형상을 더 높이기 위한 필요한 어떤 직업이 되는 거예요. 천문학 인하여 나는 정말 사람들이 대우받는 나로서 변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두 문장을 적을 테니까 두 문장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어요. 엄마로서 나는 실패자다.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실패자로서 엄마 노릇한다. 이 두 문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구구시간인데. 엄마로서 나는 실패다. 이 말 뉘앙스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직장 생활 잘하고 직장에서 가장 부장 임원까지 올라가는 거 대단한 커리어 우먼, 여자로서의 사회적으로 활동이 있고
아 대단한 여자다 라고 하지만 흔히 겸손한 척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요 저는 가정에 가면 엄마 너는 못해 엄마로서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엄마 노릇하는 거 빼놓고는 다 괜찮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뜻이다 이 말. 이거는 결국 이건 뭐냐 자기 형상의 자아 형상의 절대적이죠. 절대적. 너무 완벽해서 너무 완벽하면 또 내가 짜증나. 약간은 엄마로서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지만 나는 나 부분에서는 나는 실패자 아니란 뜻이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나는 실패자로서 엄마로서 한다. 이게 뭡니까? 나는 엄마가 아이고 간에 직장이다 모든 면에 인간 된데 모든 면에서 실패자인데 실패자 그걸 유지하면서 또 엄마 노릇까지 하니까 당연히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이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들으세요. 이 주님의 일이 되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강의 쭉 했듯이 인간의 일은 그 목표하는 게 뭐냐? 자기 절대성이죠.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를 가치를 지키는 거죠. 내 DNA를 지키고 내 형상을 지키는 거. 일부는 인간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하냐고 했습니까? 인간이 뭐 어떤 걸 생각하더라도 그 생각 안 나는 인간이 생각 못하는 다른 일을 하시죠. 그럼 인간이 왼종일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잘났다가 왼종일 생각하는데 이 두 번째 문제는 나는 뭐냐? 뭘 해도 나는 죄인이고 실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무슨 일이냐? 이게 두 번째가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는 뭐 누구의 일이 되고 이거는 악마의 일이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이 됩니다. 왜? 주님한테 내가 예상한 나는 실패 안 하고 싶다는 나의 원초적인 자아는 주님 앞에 강탈 당했기 때문에 이 강탈하시는 분이 아까 그 강탈하시는 분이 여기에 이거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아까 그거 봤죠 교재에서 누가 너희를 넘기줄 때 말하는 이가 누가 아니라 네가 아니야. 성령이 말한다 할 때 성령이 말할 때 성령께서 자 아까 강의한 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성령께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한다?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뭐를 빼앗는다 했어요. 내 자아를 빼앗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빼앗았다. 왜? 너는 하나님이 일이 안 돼. 네 자체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무능력이기 때문에 빼앗는 거예요. 말을 해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이것이 주의 일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자체적인 절대성을 자아성을 구축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폐쇄적 구조죠. 그러나 성령이 오게 되면 인간은 도로 폐쇄적 구조가 아니고 뭐라고 하나 하나의 스스로 하나의 통일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나로 종합하지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한번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뭘 준다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는 그 의미가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 자체적으로 인간이 자아 안에 절대화 자폐적으로 갇혀 있지 않도록 깨트리는 겁니다. 도로 나에게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제목을 하나 일단 저는 후보감을 하나 제시해야겠습니다. 제목 후보감은 허겁지겁 수습하지 마라. 수습하지 마라. 수습하는 데는 방향이 의도가 있고 방향성이 있어요. 어떤 노력이 있다고요. 잘 나가던 내 모습을 다시 구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 새벽기도 한다니 금요철학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행위가 돼요? 수습하는 행위가 돼요.
성도가 하루하루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그냥 모르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간이 알고서 일하게 되어버리면 이거는 수습하는 일이 되어버려요. 주님께서 모르는 식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연세 많은 분들이 흔히 옛날에 지금의 할머니하고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어요 물으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래야 결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거예요. 자아가 영어정어 따질 수 없고 그냥 욕망스러워 터져나오는 그 터져나온 감정, 인간의 이성적으로 따질 수 없는, 자아가 손댈 수 없는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그냥 터져나온 대로 그러면 결혼 혼인을 한 겁니다. 물론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회적으로 20대, 30대 넘어가면 20대 해야 된다. 30대 넘어가면 남자나 여자나 다 노총각, 노처녀라 하는 그러한 압박감이 있었기 때문에 20대는 어쨌든 간에 빨리 혜택 시합하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수습을 많이 해가지고 맨날 이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래 나오고 어디 장기 뜹니까? 내가 술을 여기 놓으면 차를 놓으면 전 상대방에서 포를 하고 못하네요. 이걸 몰라가지고 만날 그 보살 무슨 보살인지 스장우한테 와가지고 만납니다. 그 보살한테 물어가지고 맨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살도 이제 그것도 장난삼아 깃발 하나 꼽아가지고 이거 아무 의미도 없게 깃발 하면서 지지 마음대로 해서 가고 왜 그래 따지는 게 많고 생각이 왜 그래 많아요?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님은 이야기하면 제발 너를 잊고 살아라, 너를 잊어버리고 살아라 말이죠. 네가 네 손 안 대도 성령이 네한테 손 댄다 이 말이야. 손 댄다. 자, 그럼 이 정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했으니까 이제 쉽게 하겠습니다. 자, 뭐 하나 이제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수습하지 말라. 허겁지겁. 다시 과거처럼 돌아가려고 정리정돈하지 마세요. 정리정돈은 김일한테 맡기고 정리정돈 하지 마. 수습하지 말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 이 끈질긴 이 자아를 하나로 형성하도록 계속해서 붙이기는 그 악마가 우리가 성도자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강변한다, 강하게 주장을 하냐면 이제부터 이건 쉬운 거니까 들었으면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멈춘 적이 없다. 영적 세계에 대한 비난과 조롱은 멈춘 적이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 좀 다녔으면 십자가에서 무슨 조롱이 비난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대충 아시죠? 예수님한테 기사대기 때리고 날리고 예수님 옷 뺏기면서 우리 중에 누가 당신 옷 가져갔을게 알아맞히면 선지자 인정해줄게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잖아요. 온갖 비난과 조롱.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조롱과 비난을 한다는 말은 이미 자아가 항상 모든 것을 나의 잘남과 나의 절대성 굳히기, 나는 나다워야 되는 굳히기 등하는 이러한 인간들이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모멸감을 주는 이것이 로마 군인한테도 이게 평소에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잖아요. 그 일을 누구한테 고문처럼
벌 주는 것처럼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그걸 퍼붓는 거예요. 내가 당했을 때 얼마나 아플까. 그러니까 예수란 당신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아픈 상처가 되는 비난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조롱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무슨 팻말이 있었죠. 그 팻말에 뭐가 쓰여져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이 유대인 왕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앞에 하나 붙여라 하는 게 차칭 붙여라 할게 뭐 되었다 막 유대인 왕이라고 다 알아먹는다 해가지고 유대인 왕이라고 그냥 섰거든요. 그 예수님한테 그걸 퍼붓었다는 말은 그 예수님께 퍼붓은 그것이 정작 나한테 퍼부었으면 나는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죠? 비난과 조롱이 여러분 한번 답변하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알게요. 무엇을 겨냥하는 겁니까? 조롱함. 무엇을 겨냥하기 위해서 비난과 조롱이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싫어하는 상황이 되느냐? 무엇이 겨냥하는 거야? 무엇이? 빨리 내가 답변한다. 여러분한테 움직여. 잘하죠. 나의 절대성이죠. 나의 나대함을 할 때는 비난과 조롱. 너까지 것. 너까지 것이 뭔데? 니까지 것이 뭔데? 이게 가장 세상에서는 잘 안 들리지만 그게 한꺼번에 노골적으로 잘 들려오는 그런 날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2차례입니다. 구정과 추석 때 집안 형제 모였을 때에 분명히 갈 때 아버지 쓰시라고 정종 모르죠? 일본 청주 쓰이는 청주 대병 들고 가가지고 나중에 칼부림 나는 이유는 중간에 고스톱 친다든지 뭐 하다가 아버지 쉐미즈에다가 아버지 쪽에서 발언을 하든지 아니면 형 쪽에서 발언, 동생 쪽에 발언하는지 제발 하지 말아야 될 이 말은 뭐냐? 네가 아버지한테 뭘 줬노? 네 아버지한테 뭘 줬노? 또는 아버지가 내한테 절하지 마라. 내 애비인 거 생각 내가 절하기 싫다. 네까지 이거 나가면 이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진짜 나를 없습니다. 동쓰고 뭐 없어요. 그냥 집안에서는 칼을 이렇게 한쪽에 잘 채워놔야 돼요. 전부 다 술채가 벌것이 아버지 술고래, 아들 술고래, 딸 술고래, 전부 다 며느리 술고래 내 입장에서 지금 뭐가 빼쭉한 건 보이면 위험해요. 칼 들고 그냥 아버지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니 죽고 내 죽자 해놓으면 진짜 안 죽어요. 니까지 게 뭔데? 요걸 그대로 로마 군인이 예수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한테 고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아가 있고 그 자아를 공격하는 것은 평소에 인간들이 누가 내한테 반대로 니까지 게 뭔데 할 때 이때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 모욕감을 당신도 한번 당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욕감이라는 것은 어디가 형성될 때 이게 그 효과가 나는 겁니까? 자아의 절대성이 있을 때, 자아의 절대성이 있을 때 이게 효과가 팍 나는 거예요. 한 살은 애 보고 니까지 게 뭐 하면요, 엄마 이까지 화 안 내죠.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단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니까지 게 나가 뭔데? 나라는 게 뭐지 도대체? 나는 내가 갖는 게 나가 아니고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 19절 2절에 되면 나라는 것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갖느냐 하면은 성령이 이미 악마에 물든 나를 성령이 회수해 간 거예요. 따라서 네가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할게. 그때 말할 때 남들 보기엔 네가 말한 것지만 사실은 네 속에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이미 지저분한 나를 갑자기 지저분한 나를 뺏어가고 강탈해 주신 그분이 기존에 나보고 네 답을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내가 너의 자아를 뺏어갔습니다. 주님의 성령은 자아는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고 연결되고 교류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자아입니다. 우리처럼 나의 형상으로 고집스럽게 그거 붙들고 있는 그 형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멈춘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묻습니다. 남들이 영적 세계에 대한 비난과 조롱을 남들이 나한테 공격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남들이 주위 사람들, 식구들, 교회 안 가는 사람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근데 그들만 하겠어요? 또 누가 누구를 조롱과 비난하겠어요? 세상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지요. 항상 결정적인 게 내가 교회 다니는 무슨 소리겠노? 내가 나한테 계속 조롱과 비난을 한다니까요. 영적 같은 소리. 나 돈 마시면 최고야. 돈이 더 중요하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돈 때문에 뭐가 다 탈락합니까? 뒷순위는 밀리는 거예요. 복음이고 그제 했잖아요. 복음은 라면 수프밥도 뭐 하다고요. 수프야 라면 끓일 때는 필요하지 않는 생각 안 나잖아요. 라면 안 끓이면 수프 생각 안 나잖아요. 이처럼 복음이라 하는 교회 올 때 잠시 생각하다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 절대적 나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모은다. 1번 복음 모은다. 2번 돈 모은다. 몇 번입니까? 돈을 모아야 내가 되죠. 돈을 모아야 나다운 게 된다. 돈 없이 무슨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계할 수는 없다. 예. 무엇을 이룰까 염려하지 마라. 그는 이방인들은 그한 것이다. 잔소리 그렇게 잔소리하는 그 모든 잔소리가 폐쇄적인 나라는 것은 결코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니를 너되게 했던 그 네 속의 악마가 계속해서 너를 비웃는 거예요. 때리차라. 니까짓 무슨 영적을 알아. 영적은 없는 거야. 저것도 없는 거야. 현실을 똑바로 봐. 니 영적 알아서 니한테 이익된 건 뭐가 있더냐. 이런 것이 내 양심이 내한테 계속해서 나를 현혹시키고 흔들어 대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치 내가 엄마 노릇을 못하지만 다른 것은 잘한다 이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노릇은 바빠서 못하지만 다른 것은 잘한다. 이 말은 나는 실패자, 나는 괜찮은 자아를 나 그대로 견지하겠다, 나는 못 놓겠다 이 말이거든요. 놓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아까 2번 문장이 뭐였습니까? 엄마 노릇을 하는데 이미 어떤 분야에도 실패자가 또 엄마 노릇을 또 하고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아이디어로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 발언을 못해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나는 뭘 해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영적인 데 비난과 조롱을 멈출 수 없다 이 말은 이미 십자가의 체험, 주님이 당했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옆에 불러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상황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과 비난으로 퍼붓던 그 어두운 상황이 지금도 이게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위를 깔고 있습니까? 그대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철거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신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시답지 않은 영적 세계, 전혀 도움될 수 없고 나의 유기치의 보호에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그냥 시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꾸 이겨내고 예를 쓰죠. 영적 세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자아가 뺏긴 사람은 무엇과 묘를 건주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 나는 자아죠. 자아는 살아있다. 나는 살아있다와 두 번째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있다.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우선적이고 어느 것이 더 깊이가 있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주님이 살아있는 겁니까? 내 살아있는 것과 주님이 살아있는 것이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것이 영순이고 어느 것이 앞서고 어느 것이 전제가 되고 어느 것이 더 깊이가 있고 깊이 있게 느껴졌느냐 이 말이죠. 내가 살아있는 것과 주님 살아있는 것. 주님 부활했잖아요. 부활했다는 말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부활했으면 활동하잖아요. 살아있고 또 활동하죠. 그죠? 이걸 강조강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부활의 세계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이거 강조강에서 제가 강조했습니다. 강조한지 아닌지 그 사람들 모르지만 하잖아요. 자율성이 있다는 말은 누구의 침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내가 더 살기 위해서 주님께 부탁해도 그 부탁이 주님의 자율성을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너는 네 살아있는 것이 우선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 하는 내 일이 우선이야. 내 일이. 주의 일이 우선이에요.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아갈 뿐이랍니다. 주께서 주의 일로서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모양성을, 결과를 낳은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라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있으니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사나 그 다음에 뭐냐 주거나 나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아도 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살아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살아있다는 것을 죽는 순간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의 일이 없는 순간이 없어요. 다 모든 게 주의 자율 일 또는 주의 자율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6장 29절. 6장 2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28절부터 6장 28절부터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자, 답변을 물음 더 놨죠. 주기에 답변을 하면 답변 29절 이야기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을 보내신 자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럼 이 일은 누가 합니까? 이 일은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내신 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이미 그게 하나님의 일에 결속되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말해야 하고 성령께서 말하는 것이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께서 밥 먹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머리가 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근데 세상에서는 논리죠. 모두 합니다. 조롱합니다. 자꾸 이게 신앙 있는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네가 했잖아. 네가 배고프다고 밤에 라면 들게 해가지고 진라면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물 한 솥고 해가지고 내가 다 안다. 네가 해놓고 왜 자꾸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성도는 이야기하죠. 홍시를 보고 홍시라 했는데 그걸 왜 아니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까? 이게 라면 끓는 것도 주께서 하게 하시는데 왜냐면 라면 끓으려 하면 소모가지가 멀쩡해야 라면이 몇 들어갑니까? 그럼 소모가지 멀쩡하게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그 알고리즘, 모든 일의 순서 절차가 주께서 힘주신 데서 했다고요. 밤에 들끓어서 라면 끓여 보니까 동생이 깨가지고 희야 나도 한 개 해. 쟤 안 가라니라. 엄마 형이 내보고 막 과한 소리 욕해요. 욕하는 것도 무슨 일이에요?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욕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일하지. 애기려면 입욕도 못하잖아요. 모든 게 주께 힘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실패다니까. 자체적으로
실패자는 말은 자체적으로 선과 악을 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원칙에 우리가 강제로 말려든 거예요.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선이다 악이다를 논하지 말라는, 네가 그러한 통합적인 자율체가 네한테 허용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는 누가 줘야 합니까? 주님이 자유래요. 인간은 나름대로 선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주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안 받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동정을 하고 고한 방문해가 뭘 해줘도 이게 내가 이미 그걸 내가 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주께서는 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 때 주께서 예언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갈 것이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원치 않는 길. 원치 않는 길이니까 베드로가 진라면 먹을까요? 안심탕면 먹을까요? 나 안심탕면 먹겠다고 하는 그것도 결국 결과적으로 진라면 안 먹고 안심탕면 먹은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라면이었다는 겁니다.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것도 오늘 저식 때 먹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막상 내가 원하는 걸 해놓고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싸우는 민족으로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구약 때 이스라엘의 역사의 특징은 싸우는 데 있습니다. 자, 싸우는 데면 싸우는 주체는 누구? 싸우는 적은 누구냐가 돼야 싸움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 싸우는 자의 주인공 이름은 주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가 하고 싸우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이방 민족이 믿는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십계명 제 첫 번째에 나와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왜 싸우는 대상이에요. 그러면 싸우는 대상이 구약 이스라엘 통해서 둘 다 영적이에요. 그러면 뭐냐 하면 그 이스라엘 인간, 이방민의 인간이라 하는 것은 두 영적 싸움에 덜러리 꼴이 돼요. 아담은 이게 악마에 믿기도 되고 하나님에 믿기가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있음으로써 악마가 아담을 덥석 물음으로써 악마는 덫에 빠졌어요. 왜 덫에 빠진다 하면 아담에게 다가와서 아담으로 선악과 따먹으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조치가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모든 행동별로 전부 다 파편화돼요. 다 조각 나요. 한우 도살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위로 있잖아요. 안심 부위, 또 여러 가지 사태살도 있고 여러 가지 부위가 나오잖아요. 율법의 조항들이 인간을 통일체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조각조각 그 행동 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인간을 반응하기를 율법 99개를 지켰으니까 하나는 못 지켰으니까 봐주세요 할까요? 인간이 자아의 통일성 가지고 율법을 비율적으로 많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봐주세요 나오겠죠. 자아가 그 통일체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자아 통일체를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는 율법의 통일성을 주장해요. 자아의 통일을 주장하는 게 하나를 어기면 몽땅 다 엉기게 된다는 거예요. 통일체는 네가 통일체가 아니고 율법 자체가 통일체예요. 어떤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 그 주변에 전부 다 도둑놈 오지 말고 딸랑이를 방울을 다 달았다 합시다. 어때? 어떤 도둑놈이 이제 과수가 있는데 남쪽 한 부분에 달았는데 이게 방울을 건드렸어요. 방울을 건드리니까 여기만 딸랑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같이 달랑달랑 하나 어기도 전체의 과수원이라는 통일성을 너라는 통일체가 망쳤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아는 하나의 통일체로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전부 다 지지고 율법이 다 지지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짓을 해도 죄가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짓을 해도. 억수로 이게 어려운 이야기죠. 법이 없는 이야기를 해도 저주가 돼요. 왜? 법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주께서 새로운 법을 거기다가 추가시키게 됩니다. 법과 법 사이에 빈자리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재주가 인간에게는 없다 이 말이죠. 거짓말 중에 소낙비 사이로 빠져나갔다 하는데 소낙비 보세요. 빠져나갈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스대차남자도 수도 사명을 해서 비 오는 것을 하나의 비 오는 것을 사진으로 이렇게 스냅 사진 순간 촬영해가지고 한 장의 사진으로 이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야말로 비 오는 날 수차처럼 아름답지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요 산을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예? 아주 담양에 대나무숲 빠져나가듯이. 그런데 빠져나가기에는 비가 연발 와버리면 빠져나갈 데가 없지요. 고정되어 있으면 빠져나갈 수 있는데 시간을 계속해서 퍼부어버리면 어떤 순간도 비를 맞게 돼 있잖아요. 어떤 순간도 인간의 율법은 인간을 겨냥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율법을 인간을 파편화시키버리죠. 인간이 파편화시키면 여기 뒤에 배후에 통일성이 나와요. 이게 뭐냐? 악마가 나와요. 결국 악마를 잡기 위해서 인간을 미켜 던진 거예요. 악마를 율법으로 영원히 저주하기 위해서. 악마가 잘못 물은 거예요. 물에 마귀를 잘못 덕성 물었어. 아담을. 제 말이 어려운데 한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법이 있습니까? 인간이 없지요. 그 다음에 잘 들으세요. 인간이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반드시 받아야 될 법은 없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고 해서 화낼 수 있는 권한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안 받는다고 해서 화내면 안 돼요. 근데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안 받았다고 화냈고 그 결과가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 위배되죠.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예요. 율법이 없었던 시대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정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적인 조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벨은 천국으로, 가인은 지옥으로.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자율성이니까 내가 지옥 보내고 싶은 사람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 그 자율성이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요. 그 자율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율성이 전체가 저주스러운 자율성인 것을 규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네 생각에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네 살기 위해서, 네 지키기 위해서, 네 잘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율법 앞에서는 뭐가 된다? 전부 다 저주거리가 된다.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악마의 형상과 주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형상과의 이 싸움에서 악마 쪽은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독하고, 특히 오늘날 시대 과학 시대 아닙니까? 과학으로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아주 비양양거리고 하찮게 여기고 얕잡아보고 그런 세대가 조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10장 16절에 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와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죠? 기억지 아니한다. 기억지 아니한다.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은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뭘 강탈합니까? 자아를 강탈하죠. 수습을 누가 하냐? 성령님이 수습하는 거예요. 수습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스스로 자기 수습하면 안 됩니다. 빼앗겨야 돼요.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 성령이다 하는 걸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인정해 줘야 돼요. 자꾸 내가 내 영적인 것에 조롱하지 마시고요. 네가 뭐하노? 자꾸 이러지 마세요. 세상은 뭐 내 입으로 살았다. 그러지 자꾸 영적인 것을 희석시키고 그걸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누가 살아있는 게 우선이다? 주님이 부활해서 살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으면 이런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살았겠지가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게 일하시면 살아있어요. 뭐 일하시겠지. 일하면 안 돼요. 나를 빼앗는 일을 해요. 네 일보다 내 일이 우수이라는 걸 한다고. 성령님께서 자아를 강탈할 때 이 자아는 뭐냐? 기억에 잡아냅니다. 그럼 기억에 잡아내니까 자아라는 것은 내 과거의 체험들을 모아놓은 게 자아거든요. 그래서 인간마다 자아가 다 다른 이유가 과거에 체험했던 그 기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마다 다 다른 겁니다. 이 기억을 성령님께서 가져가 버리면 그 다음에 17절 누가 한번 읽어보 17절 10장 17절 그거 있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어 다시 기록지 아니하리라. 자, 내 자아는 늘 기억하고 있죠. 근데 자아가 주님한테 가버리면 주님은 어떻게 조치하느냐 하면은 수습하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을 뭐로 보냐? 그냥 우리 자신을 자아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 악마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그 고리를 놓쳐버리면 오늘 강의 이해 하나도 안 됩니다. 아까 엄마 이야기 했는데 다시 해볼게요. 이게 AS거든요. AS를 먹는다면 누가 먹어요? 내가 먹지요. 그럼 이 주스를 먹는다면 누가 먹어요? 내가 먹지요. 그렇다면 내가 아빠 노릇 하면 누가 해요? 내가 아빠 노릇 하죠. 동일한 내가 주스 먹기도 하고 과자 먹기도 하고 아빠 노릇 하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길을 걷기도 하고 뭐든지 다 하죠. 그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한 센터에서 나옵니다. 이 센터 코로나19 이거 터지는 센터 있잖아요. 콜센터. 하나의 센터에서 확 모든 것이 행함이 나오잖아요. 그게 자아라니까요. 밥을 먹던 내가 잠을 자는 내가 동일한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은 아까 폐쇄 구조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의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몸을 얘기했죠. 한 몸. 그죠? 한 몸.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을 나를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들어온다고 했죠. 그 10장 16절에 보면 들어오시거든. 들어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너 자아가 갖고 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뭐 한다? 기억지 아니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 믿고 성도라 여기면서 성령 받은 사람 여기면서 자기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있을 수 없다고 우깁니까? 자꾸 영적인 것을 물시하고 없애버리려 하거든요. 과거에 내가 이만큼 고생했어, 이만큼 일했다. 그 감정을 말로는 다 죄입니다 했지만 속으로서는 뭡니까? 내가 니보다 못난 존재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와고 견주면 또 배틀 들어간다고요. 예? 어제 내 자식을 건드려 내가 얼마나 궁쾌한데
그러니까 지는 기억지 안 나는 거지. 저 사람, 저게 누구 자신입니까? 내 자식이요. 기억하네. 기억한다고요. 주님 쪽에는 기억을 안 하는데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한다 했으면 우리도 같이 공조해서 동조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저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해해야 될 텐데 우리는 개코 기억 안 나기는요. 나이 갈수록 연세 많은 사람은 점점 더 장기 기억 들어가요. 단기 기억 다 잊어버리고요. 장기 기억 다 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게 강의는 시간 다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걱정 말아요. 그래. 요한복음 3장 34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사람들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 다음에 뭡니까? 한량없이 끝없이 한때만 주는 게 계속 성령 없이 계속 성령 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계속 성령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계속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계속 실존해 계시기 때문에 주께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자 성령을 계속 주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면 또 네 죄는 기억지 않는다. 내 쪽에서 기억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돌아서면 또 기억하면 내가 다 잊어버렸다. 감사합니다. 또 돌아서면 다 잊어버렸다.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줘요. 계속 줘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제는 악마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게 한때 줘버리면요. 한때 주시면 이게 비충용이래요. 비충용. 어제 성시작했잖아. 만나는 비충용이 아니고 만나는 무슨 용이다? 소비 없애버려라. 왜? 없애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계속 주신다 했지요. 우리의 교인들 신앙생활 잘한다 했지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니까. 주면 뭔가 밑에 바닥이 빠진 것 같아요. 주면 설사나가 싹 빠져버려요. 주면 싹 빠져나가고 또 주면 또 싹 빠져나가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 젊을 때 공부해야지. 젊을 땐 돈 벌어야죠. 공부할 게 있는 거. 나중에 돈 벌고 늙을 때 성공부해야지. 늙을 때면 머리가 들어오진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자아가 괜찮은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아는 뭐라고요? 내 과거의 기억이에요. 옛날에 넌 성경 몰랐지만 이제는 성경 안다는 그 자아. 또 마귀가 또 수습하는 거예요. 또 깨진 그 유리잔을 스카이테이프 해가지고 파편 조작하고 손비고 하면서 다 주워가지고 요게 나야 라고 또 테 붙이면 또 주님께서 그걸 강탈해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하는 네가 아니고 네 속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네만 살아있는 줄 아느냐? 성령이지 뭐 네 살아있다. 네 살아있는 것보다 주님 살아있는 게 더 세갖고 네는 영적인 것을 모두 하고 세상은 네 영적인 것을 무시해도 나는 너의 모든 일, 건강부터 호흡하고서 잠자는까지 오늘 아침 잠을 눈 깨는 것까지 전부 다 너의 일은 하나도 없었어. 다 살아계신 주님의 그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의 일, 우리의 것을 계속 감탄해가는 주의 일, 뺏어가는 주의 일, 한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주님 쪽에서 악마를 공개합니다. 뭐를 공개하느냐? 역사는 없다. 역사는 없다. 야고보서 4장 25절. 인간은 잠깐 보이는 안개입니다. 인간은 인생이라는 잠깐 보이는 안개.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기사대에 때리고 옷 빗기고 모독할 때 로마 군인은 뭘 생각합니까? 나는 로마 군인이다. 잘 생각하죠.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역사 주장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역사가 누구 나를 모독하게 되면 난 그렇게 싫었었어. 내 싫어하는 것을 누구한테 퍼주겠다? 예수님께 퍼주겠다. 예,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참을 수 없어. 그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나 당신에게 당신에게 내가 퍼보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독한 거예요. 그게 로마 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한량없이 주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와서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뭐냐면 역사라 하는 것은 마귀가 조작한 거예요. 역사는 없는 거예요. 나의 긴 자아의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 역사밖에 없습니다. 누구 일밖에 없습니까? 주님의 일밖에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이스라엘 자체 역사가 아니고 함께 계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계시였다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기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 기절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요.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마지막인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됐습니다. 여호와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여러분 제가 설명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 죽고 난 뒤에 이제 누굴 잊어버려요? 여호수아에게 옛날 애굽에 홍해 나왔던 그 다음 후대 세대가 자식들이 다 잊어버렸죠. 자, 왜 잊어버립니까? 마귀가 자아를 구축해버리면 무엇이 모독받는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이 불가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현재 그 자식들한테는 전부 다 싸그리 잘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지 뭐 누가 도와줘. 이런 식으로 그 영적 것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안 보세요. 뭐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저 뒤에 있는 자녀들 빼고. 예, 여러분 자, 집안 자식들 안 보세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굴 위해서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무엇을 생각해요? 돈도 안 되는데. 그래도 남들한테 자식 잘 키워도 그러지만 이건 바로 그게 죄인 거예요. 주께서는 그 죄와 그런 죄와 허물을 성령께서 또 주시면 그걸 어떻게 한다? 허물치 아니야, 기억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동시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 무서운 우리 존재예요. 무서운 압박이에요. 무슨 압박.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잠깐 살려주시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세계가 그렇게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 풍조 속에 같이 휘말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내가 살아있는 것만 지독하게 절실하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러한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을 한없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